아유,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로 또, 그동안 나왔던 분이 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것도 더 감사하고,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맞습니다. 예, 그거까지 아까 요걸 보다가 그거까지 틀린 줄 알고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 주보를 다르게 복사할까요 하는데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인을 고문하는 방법 8가지 이래가지고 인터넷 유머에 나왔어요. 한국인을 어떻게 고문하면 되냐, 8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라면 먹을 때 김치 주지 마라. 두 번째, 인터넷 속도,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할 때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해봐라. 느리게 해놓으면 열받는다는, 고문하는. 세 번째, 식사 후에 커피 마시지 말게 해라. 예, 그러면 고문하는 거를. 또 삼겹살 먹을 때 소주 먹지 말게 해라. 그 다음에 버스 내릴 때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일어나게 해라. 예, 그것도 우리는 미리 막 준비하니까. 또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핥아 먹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라. 이것도 있답니다. 마지막 8번째,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해라. 닫는 버튼, 닫힌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해라. 이것도 고문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냥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유머를 듣다가 보면 한국인의 성격, 삶에 깊이 배인 독특한 기질, 습성,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있고, 또 출생과 성장 환경, 삶의 형편 등에 따라 성격과 성향 등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질과 성품, 성격 등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영향력의 범위를 결정하기도 해요. 좋은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침없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예수님 믿는 것의 가장 큰 특징,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고 있냐,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라도, 물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조금이라도 나았다. 응? 한 번이라도 나았다. 또 지난번에 못 참던 것이 이번에는 한 번 참아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예수님 믿고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은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성격은 내 성격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의 구분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이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새벽에 늘 암송하는데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이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올 때, 그때까지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믿음 있지는 않아요. 죽어도.
근데 교회만 나왔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상황과 환경이 저절로 이렇게 저렇게 잘 변화되고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일은 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성품과 삶의 방식이 변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왕자 수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40대에 그 팔팔하고 힘이 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쓰셨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딱 맞잖아요.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써야지. 80대 돼가 다 늙어가지고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했으면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그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쳐 죽였어. 응? 자기가 왕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겠죠. 그래 그 성격을 못 참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쫓아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받고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 자기와 성질에 힘이 다 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모세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결국 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견딜 수 없을 때 견뎌냈어요. 모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훈련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결국은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주지 않아요. 그렇게 복준 일은 없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이 사는데 복이 있다. 그 복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복은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받은 복은 끝까지 든든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느냐 하면 1장 13절 14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지금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닫도록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을 필요를 느꼈다. 왜?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르쳐줬는데 베드로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느낌 아닌 느낌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교회 서신을 쓰면서 이것을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시기는요, 주후 AD 68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68년이에요. 그때 이 시기의 교회들은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보다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훨씬 더 위험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이들은 특별히 영지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것 아니냐, 다시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먼지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어차피 없어질 거 어떻게 굴러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뭐 영원히 간다 이렇게 가지고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준다라고 믿으니까 그것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구원관을 잘 가지고 또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강했어요. 영만이 산다. 그래가지고 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은 어떤 것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죄로 굉장히 간영했어요. 도덕적인 것이 무용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을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는데 믿고 난 뒤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귀신은 영물은 사람에게 붙어야 돼요. 영은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물이 이게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둘러서서 보니까 그만 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살지 못하고 도덕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게 소재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도덕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지. 귀신 따라가는 건데 우리 삶이, 우리의 혼이 귀신을 붙잡고 귀신 따라 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지옥 가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더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게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지면서 더럽게 살면 진짜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토하였던 것에 내가 뒹굴고 있는 모습이에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죠.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회개라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목사도 죄를 지어요. 목사도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잘해볼게요. 언제나 다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써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한 건 맞아요, 내가 버리기 전에는. 그러나 내가 버리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떠나면 집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도 잘하고 더 사는 것이 더 그렇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입만 살아서 말은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랬어요. 결코 이런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제발 너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봐라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도 우리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를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릇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즉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즉시 벌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부정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성자라도 이것을 즉각 하나님이 징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조심하면서 살아도 여기 팔다리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상급이 없잖아.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사람은 의인은 없고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누가 빨리 회개하느냐, 누가 빨리 돌이키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 같은 왕이 없고 그 다윗의 왕을 이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윗도 대리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보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하지만 모세도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거짓이 있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 그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죄 짓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죄 짓는 게 훨씬 더 크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을 묵인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란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내가 범죄하고 죄 짓는 거 보면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꼭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집 나간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 권리라고.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고 나간 거예요. 기다리고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뀌어지니까 대우가 다른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같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가만두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요. 큰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찾아서 살아가면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있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만들어주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인내할 줄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도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3년을 군대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철이 들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 3년 갔다 와서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 갔다 오면 야, 내가 직장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철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도 지가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약속을 못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했지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제가 미워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훈련돼서 그래요. 훈련돼서 정말로 훈련돼서. 미워해봐야 뭐 내만 손해지. 그런데 옛날에 난강교회, 구미시민교회, 시화영광교회, 대지동교회, 승복교회에 있을 때에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쓱 이렇게 피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내 마음의 양심이 이렇게 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않나. 내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미우면 안 미운데 뭐 이럴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미우면 가서 내가 일부러 가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좀 미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러 인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왜? 복 못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양심에 꺼리끼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 처가 그러더라고. 우리 서민이 보고 막 큰 소리 치면 이 새끼 이리 안 와? 이러면서 큰 소리 쳐. 이거 더 과하다. 왜? 더 과하다. 이렇게 싶었는데 내가 얘가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겁난다고 말을 못하면 내가 안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양심,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본성이 있어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박히도록, 그래야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요? 덕의 지식을 그랬는데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덕을 가지라는.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덕스럽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사람 겸손하다 하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실을 임직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임직하거나 장로님 세우거나 임직을 이렇게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할 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 믿음 보고 세우지 마라. 그 사람 성품 보고 세워라, 이래요. 왜냐하면 이 언제 또 후다닥 바뀔지 모르네. 이게 믿음이 믿을 수가 없대. 그래, 믿음의 덕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덕으로, 그래, 겸손한 마음.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제일 윤리가 뭡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지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품만, 덕의 성품, 온유한 성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풀리고 그러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 내가 지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때 내가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나, 이걸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꾹 참고 견디고, 그러면 기다려보, 덕으로 견뎌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전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또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이런 게 하시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때 잘 견뎌보겠습니다, 잘 이겨나 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으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어도 욥이 하나님을 꿋꿋하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문제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해 가려고 하면, 지식을 더해 가려고 하면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더해 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맨날 그냥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하면 내 멋대로 사는 지식만 늘어나요. 내 경험의 지식만 늘어가요. 세상적인 지식만 내게 늘어가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잘 분간되지 않고 판단되지 않느냐 하면,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7절을 한번 보면, 이제 지식의 뭐를요? 절제. 열심히 절제해야 돼요. 통제하고. 절제에 인내. 또 점점 더 힘들죠. 지금 인내. 그 다음에 인내에 경건을. 인내하고 그 넘어간 게 경건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않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내가 여기에 나온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제 우애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서로 질투와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툼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초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아직도 다투고 있냐? 아직도 시기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야.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겨낸 사람, 인내와 절제와 인내를 다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애를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다하라.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그냥 그게 결론이에요. 거기까지 못 가서 문제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서. 자,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들을 나열하고 보면 딱 하나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라. 매일매일 매 순간 롤모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 모습을 닮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억지로 참아봐야지,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참다 못 참아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참아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참아보세요. 넘깁니다. 이기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저 사람은 어떻게 평안하게 가냐. 성경에 보면 악인은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평안하게 산다고요? 아니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그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서 불안 걱정하며,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는데 제대로 마지막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산다.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내 경우는 그래. 100%.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나는 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해줄 게 아닌데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자기 부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는 내 주인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삶.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참으로 많이 성격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이 알고 아내가 압니다. 우리 아버지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죽어도 안 바뀌더니 그래도 바뀌었어요. 그래도 바뀐 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되게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곳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운행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노력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